요한복음 10장 16절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감동함으로 들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제가 먼저 말씀 하나 더 읽고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인데요. 내가 너희 가운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자, 누가 한 말일까요? 누구의 신경을 표현한 말일까요? 바로 그렇게 담대하다고 유명한 알려진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한 거예요. 고린도에 있을 때,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사실은 내가 약했다, 두려워했다, 나는 심히 떨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언제 한 거냐면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가죠. 2차 전도여행을 할 때 이 유럽으로 넘어가죠. 그러면서 이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 전도한 지역을 돕기 위해서 이 동역자들을 다 흩어놨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갔을 때, 이미 아테네에 들어갈 때부터 바울은 혼자였습니다. 당시에 이 고린도는 어떤 도시냐면요, 별명이 있었어요. 제2의 로마. 여러분, 당시에 가장 큰 도시가 어디입니까? 로마죠. 근데 이 고린도는 제2의 로마라고 부를 정도로 화려하게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이 바울이 하는 일은 어쩌면 초라해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각기 즐길 일이 너무나 많고요, 웅장한 신전들이 그들의 종교를 위대해 보이게 했을 것입니다. 반면에 바울은 혼자였고요, 바울의 직업도 초라했고요, 바울의 행색도 초라했고, 사실 바울의 외모도 1세기 문헌에 의하면 아주 초라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기독교는 고린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처음 듣는 종교로, 그 다음에 야만이들의 종교로 그렇게 비춰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바울의 마음이 약해졌던 것이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너무나 바쁘고 너무나 즐길 게 많고 그들의 신전은 너무나 위대하고 바울이 말할 때 호빵기도 안 낄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도시에서 전도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아마 이와 같을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의 상황이 이 고린도에서 전도하는 바울보다는 훨씬 나은 부분들이 있죠. 기독교가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죠. 그죠? 그리고 이미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요, 지금 사람들이 진정한 창조주에 대한 관심이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아예 창조주가 없고 세계가 빅뱅, 또 진화에 의해서 우연히 발생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사람들이 여유만 되면 여러분 즐기고 빠져들 수 있는 일들이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많아요. 할 게 많아요. 볼 게 많아요. 그렇죠? 이런 시대에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들, 전도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무거워질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어리석고 야만적인 것으로 여겼다면 오늘 대도시의 사람들, 대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귀찮게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돈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관심이 안 가잖아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 복음을 전해야 하는 전도자의 발길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전도지를 내미는 손이 부끄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전도용품이 좋은 거면 더 팔이 팍 나오고, 전도용품 없이 전도지만 전할 때는 이렇게 다 되고, 그럴 때가 솔직히 있죠. 이 시대의 거대한 흐름에 주눅이 들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구원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로마서 1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뭐냐면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파워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독에 중독된 사람들 앞에서 해독제를 들고 부끄러워하면 돼야 안 돼요? 이거 만져보실래요? 이거 무료인데 혹시 원하시면 드릴게요. 원하시지 않으면 됐고요. 귀찮게 해드리지 않을게요. 여러분,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지금 죽어갑니다. 나한테 해독제가 있습니다. 부끄러워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것이죠. 비록 그 사람들이 그게 무슨 해독제냐고, 지금 그거는 문제 해결책이 아니라고, 저리 가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 해독제를 그 사람에게 반드시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결코 구원의 능력인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여러분, 가난한 사람 앞에서도 부자 앞에서도, 병든 자에게도 건강한 자에게도, 무신론자에게도, 또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에게도 그들이 믿기만 하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능력, 이 구원의 능력 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전도할 때 용기를 얻는 첫 번째 이유예요. 첫 번째 요인. 이게 엄청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오늘 본문을 보면 두 번째 요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결코 용기를, 담대함을 잃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이유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이번에는 제가 번호를 붙여놓은 대로 한번 읽어보고요. 그리고 영어로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공부하고 여러분, 전도하시는 여러분 놀라운 담대한 용기로 전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이게 영어 성경을 잠깐 보면 여러분, 이제 뭐 어려운 단어 안 보셔도 돼요. 제가 짚어드리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And I have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다. 첫 번째 중요한 초점이고, 두 번째 must, 그렇죠? 내가 이거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그렇게 하심으로 어떤 일들이 shall,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그 대상이 어디에 있냐? 5번 보시면 다른 우리들에도 있다. 그들에게 나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에 매긴 번호대로 우리가 하나씩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라는 말씀이죠.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여러분, 지난주까지 우리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또 유대교라는 양 우리에서 자기 양을 불러내시는 장면, 그것을 그림처럼 한번 보았고, 또 그 다음 달에서는 직접 내가 양의 문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장면을 또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장면들도 참 놀랍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이 16절에 이르러서는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다른 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찍겠습니다. 내가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 양들을 불러낼 것이다. 네. 여기까지는 이해하기 쉬워요. 근데 그 시대에 예수님이 또 무슨 말씀하시냐면, 나에게 또 양이 있다. 나에게 다른 양이 있다. 유대교 이름을 가진, 이스라엘 혈통을 가진 그런 양들뿐만 아니라 나에게 다른 양들이 있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양들은 지금 예수님의 우리에 들어가지도 않은 양들이에요. 다른 우리들에 있는 양들이에요. 그런데 그 양들은 아까 영어로 단어 뭐였어요? I have. 내 거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직 다른 우리에 있는데 내 거로 정해져 있는
그런 양들이 내게 있다. 그래서 3절 4절에서 자기 양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양을 예수님은 자기 양으로 이미 여기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양이 이미 1세기 지금 예수님이 본문 가운데 이 걸어 다니시는 이스라엘의 이 상황 속에서 이미 예수님이 그 양을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양들이 아직 인도함을 받지도 않았는데 내 양이다라고 나를 위한 나의 양으로 정해진 양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 놀라운 신비를 드러내는 말씀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 17장. 자,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셨나니. 자, 뭐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것이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누구에게 주셨다는 거야? 여기 네 개가 누구예요? 네 개. 예수님.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말씀 요한복음 6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않으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가 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양들을 정해서 예수님께 붙여주셨는데 언제 하셨다는 거예요? 창세 전에. 그러니까 시간이 있기 전에 영원한 시간 가운데 계시는 시간의 제약을 벗어나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떤 양들을 예수님의 것으로 미리 택하신다는 거죠. 모든 사람의 창조주이자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소유로 택해주신 백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양들이죠. 비록 지금 예수님 당시에 그들이 어떤 다른 곳에 있다 할지라도 아직 복음을 듣지 못했다 할지라도 아직 하나님을 갈망하거나 성경의 진리에 합당한 경의를 표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심지어 기독교를 적대하고 핍박하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이미 속한 양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내가 인도하여 할 때 그 예수님의 양들을 예수님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그들을 내가 인도해내야 합니다. 아까 영어로 must 라고 했죠? 그들이 들어있는 그 양 우리에서 꺼내어 인도해내야 한다. 여러분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까요?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I must bring them. 여러분 이것은 바로 신적인 필연성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계획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확률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 일이 될 확률은 한 50%다. 한 60%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하셔야 한다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셔야 하는 일은 하나님이 뜻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일을 예수님이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속성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의 절대 의지입니다. 여러분 절대 반지 그런 다른 영화가 있었죠? 그게 아니라 뭐야? 절대 의지. 하나님은 하고자 하시는 일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멘? 필요하면 바다 밑에 길도 내세요. 홍해를 쫙 갈라가죠. 필요하시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물에 엉덩이 젖은 제단도 태우십니다. 필요하면 우박과 번개를 내려서 수십만 대군을 물리치십니다. 필요하면 태양까지 멈추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닫히기도 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열기도 하시고 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뜻하신 바대로 이루시는
절대 의지를 가지시는, 절대 의지를 행사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명하신 거예요. 내가 내게 준 백성들을 인도해 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을 예수님이 어찌 이루시지 않거나 이루시는데 실패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이 준 양들을 인도해 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준 양들을 예수님이 인도해 내신다는 것이죠? 자, 그 방법이 나오죠. 네. 그들도 내 음성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냥 말씀을 하신다. 어떻게 말씀을 할 수 있어요? 말 안 듣는 애들은 이렇게 막 양을 모가지 딱 잡아가지고 끌고내고, 네.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양순아, 양들아, 그냥 부르신다. 부르면 어떻게 돼요? 자, 요한복음 10장 27절. 네, 요한복음 10장 보겠습니다. 잠깐 넘어가서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네, 읽어볼까요?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음성을 양은 뭐요? 아는 거예요.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거해야 되겠다. 그러면 삭개오는 다 알아듣고, 그렇죠? 예수님이 부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양들이 나의 목장, 진정한 목장 오셨구나 하면서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계실 때 자신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자신의 양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후에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계획이었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자,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이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도 너희를,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할 때 양들이 알아들어요. 나의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어요. 그 제자들이 전할 때 알아듣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양들이 되죠? 그럼 그 양들을 예수님께서 또 어떻게 하세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럼 그 양들이 또 예수님 말씀을 전하면 또 다른 우리에 있던 양들이 그 말씀을 예수님의 음성으로 알아듣고 또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것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17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다. 그렇죠? 예수님이 보내십니다.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성도들을 보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 맞습니까? 여러분, 성도 맞습니까? 예수님이 보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성경의 말씀들이 선포가 될 때 양들에게는요, 예수님의 양들에게는 그게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알고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양이 예수님의 양이라면 그 양은 반드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여러분의 입술을, 여러분의 성대를 통해, 여러분이 전하는 전도들을 통해 듣고 구원받는 놀라운 복음을 먹고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요, 누군가가 설교자나 전도자의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고 따르게 되었다면 그것이야말로 창세전에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순한 논법이 아닙니다. 순한 논법이 아니에요. 자, 주의 양만이 주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 두 번째, 주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거 보니 그는 주의 양이다. 자, 이게 순한 논법 아닙니다. 자, A만이 B라면 B인 것은 항상 A죠. 인사야. 이게 뭐 명제에서 배우나요? A만이 B라면 B는 항상 A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우리 선한 목자의 음성으로 듣고 예수님을 따랐다면, 오직 주의 양들만이 그렇게 반응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렇게 따라온 사람들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떻게 돼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마지막 호흡 끊어진 그 순간까지 복음을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더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히 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 사람이 안 들어도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역할은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 가운데 예수님의 양인 그 양들이 반응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양도 아닌데 여러분이 막 설득해서 복음을 전해서 그가 복음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양이라면 여러분이 아무리 말을 못해도, 여러분이 아무리 행색이 초라해도, 여러분이 혹시 외모적으로 자신이 없어도, 여러분이 어떤 부족함이 혹시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너무 잘 살고 도덕적으로도 너무 훌륭하고 가진 것도 많고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냥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그리고 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라면,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씀에 반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전도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때로는 전도 용품이 없어도, 때로는 전도지가 너덜너덜해도, 네? 때로는 사람들이 막 전도하는 사람들 막 잡상인 취급해도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주의 양이라면 듣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이 주의 양이라면 듣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훌륭해도, 내가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주의 양이라면 여러분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해서가 아니라 선한 목자 되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죠. 물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한 번 전해서 듣는 경우보다는요, 여러 번 끈질기게 전한 후에야 받아들이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몇 번 전했는데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쟤는 양 아니네, 쟤는 예수님 양 아니네, 이렇게 하고 포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렇게 단정할 수 없어요. 누가 예수님의 양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확정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자기 양을 인도해냈을 때 두 가지를 사용하시는데, 하나는 성경, 하나는 우리의 입술, 이 두 가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로 전할 때 그가 예수님의 양이라면 그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도 불러 모으신다. 그렇게 불러 모아진 양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네 번째 말씀 계속 우리 해석하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양들이 한 무리가 되어서 한 목자, 선한 목자 예수님의 돌봄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무리가 바로 뭐예요?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총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요, 이 땅의 성도만 포함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성도,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있는 그 하늘에 있는 모든 성도까지, 땅과 하늘을 모든 성도 다 포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찬양했죠? 여러분 되도록 주일날 10시 45분까지 오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왜요? 여러분, 이 빛거울 찬양팀에서 찬양하잖아요. 하늘교회에서 여러분 하늘에 가면 이제 우리가 첫 가면 옥타브가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가지고 거기 어떤 우리는 4개밖에 없죠.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밖에 없죠. 그죠? 근데 아마 천국 성가대는요, 소프라노 1, 2, 3, 4, 하이 소프라노 1, 2, 3, 4 해가지고 엄청나게 음역이 넓을 거예요. 그래서 그 하모니를 위해서 맞춰줄 겁니다. 우리 여기 찬양팀이 다 한대. 여러분, 이 지상의 교회와 하늘의 교회가 한 아버지를
경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우리 선교사님들 한국에 와서 피를 토하면서 복음을 전하다 선교사님들 얼마나 흐뭇하게 우리 빛골 광역교회를 바라보면서 화음을 넣으면서, 그죠? 우리 빛골 찬양팀이 화음을 넣으면서 찬양하는 놀라운 예배 현장에 여러분 결코 늦지 마시기 바랍니다. 몇 시까지요? 10시 45분 시작하니까 함께 이렇게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가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목자께서 우리를 인도해냈을 때 푸른 초정과 실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사랑, 자기 양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신, 그리고 다시 사신,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보호하시는, 돌보시고 공급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는 그 예수님과 우리가 얼마 동안 함께 지내게 됩니까? 1번 100년, 2번 1000년, 3번 만년, 4번 영원히. 몇 번이에요? 영원히. 선한 목자와 함께 우리가 영원히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를 그 선한 목자에게서 확 채가 늑대 와가지고 확 물어가듯이 확 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결코 예수님 빼앗기지 않아요. 예수님은 결코 은소리를 빼앗기지 않아요. 안 빼앗겨요. 예수님은 결코 현대를 빼앗기지 않아요. 예수님은 결코 종민이를 빼앗기지 않아요. 위내를 빼앗기지 않아요. 민소를 빼앗기지 않아요. 자, 그 이유가 나오죠. 이유가 좀 재밌습니다. 네,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뭐 이렇게 물리적으로 있는 건 아니지만, 그죠? 하나님의 손은 얼마나 크겠어요? 그죠? 빼앗을 수 있어요? 없어요? 빼앗을 수. 끌고 왔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손이에요.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은 주님의 양이 맞습니까? 주님의 양이 맞아요? 맞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양처럼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생각나시나요? 시작. 알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의존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양이길, 또 양일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 된 순간부터 우리는 한 무리고 한 목자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것을 공유하게 돼요. 우리는 많은 것을 공유하게 되는데,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함을 받은 후로부터 첫 번째,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다 같은 죄인이었습니다. 이게 인정하신 분 아멘 하세요? 우리는 다 같은 죄인이었습니다. 다 같은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다 같은 주님을 만났습니다. 다 같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 같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다 같은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다 같은 이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 같은 천국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 고백을 제가 약간 수정했습니다. 우리는 다 같은 목적을 갖고 있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다른 나라 가보세요. 피부 색깔이 달라요. 문화가 달라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보면요, 바로 손이 잡아져요. 언어가 달라도 말이 통해요. 할렐루야? 아멘. 해보세요. 예? 인도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아프리카 가서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하면 뭐라고요? 아멘. 하나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면요, 우리 함께 Let's pray. 말이 안 통해도요, 이렇게 하면 서로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할 수 있어요. 목적이 달라요? 같아요? 같아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또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식간에 친해져요, 크리스천들은. 네? 왜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어떤 사람이 인디언들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설교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더니 생명부지의 그 인디언 부족 족장 추장이 딱 와가지고 질문이 있다. 당신은 지금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죠? 맞습니다. 오, 잘 들으셨네요. 제가 오늘 밤에 믿었는데 그럼 저도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가요? 오, 인디언 추장님 잘 믿으셨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그러면 당신과 제가 형제네요. 네, 그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한 분이 다른 분 물어보세요. 그러면 당신과 제가 형제입니까? 그러면 대답해 주세요. 시작. 네. 한번 물어보세요. 한쪽에 물어보세요. 네? 그러면 우리가 모두 형제입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같은 아버지를 가진 줄로 믿습니다. 같은 천국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자는 똑같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처음 오셨을 때 막 사랑합니다 하시는 혹시 닭살 돋진 않으셨죠? 네. 우리가 서로 같은 아버지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 같은 목적을 갖고 있고 여러분 교회가 달라도요 교단이 달라도요 교회 건물이 다 달라도요 지역이 다 달라도요 우리는 다 형제입니다. 같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것도 우리를 가르지 못합니다. 죽음도 우리를 가르지 못해요. 우리 중 누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만납니다. 그리고 영원히 함께 같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한 분이신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양무리가 되어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를 영원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한 문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하니.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이스라엘과 유대교회의 우리에서 자기 양들을 꺼내신다는 것, 자기 양들을 이름을 불러 인도해내신다는 것은 그런 생각 자체가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생각해보지도 못한 이미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이나 유대교의 우리만을 염두에 두고 계신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놀라운 예수님의 비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게 될 대제사장 가야바의 입에서 예언이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 생각하지 않냐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을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합니다. 네.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아이러니컬하게 예수님이 하실 일을 예언을 해버려요. 온 민족 열방이 망하지 않게 될 것이다. 예수가 죽어서 정말 그렇게 된 거예요. 그죠? 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수님께서 모으실 것을 대제사장 가야바가 아이러니컬하게 예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요, 당시에 1세기에 유대의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이미 로마와 페르시아와 에티오피아와 프랑스와 독일과 영국과 미국과 한국과 중국과 일본과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 이란, 사우디아라비아까지 다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모든 우리들을 예수님이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무신론자들과 진화론자들과 유물론자들과 여러 다른 종교들의 우리에 속한 자기의 양들을 염두에 이미 두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2세기, 5세기, 10세기, 21세기까지 예수님은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1세기에 이스라엘과 유대교의 우리에 들지 아니한 모든 대륙과 모든 성과 모든 세기에 속한 모든 우리에 들어가 있을
자기 양을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10장 16절에 말씀을 하실 때 바로 우리 손재현 집사님을 그때 이미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짓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었을지라도, 복음을 무시하는 교만한 태도를 갖고 있었을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이미 보고 계셨다는 사실. 왜요?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언젠가 선교사를 보내어서 배가 난파되고 몇 명이 순교하고 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마침내는 그들이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전한 그 할머니들이, 그 부모님들이 결국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서 우리가 이제 오늘날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우리의 선한 목자로 인정하고 영원히 그분의 품 안에서, 그분의 인도함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 일을 이미 계획하셨고, 그 일을 갈망하시고 열망하시고 그 일을 바라보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요한복음 10장 16절을 말씀하실 때 바로 누구를 바라보고 계셨다고요? 바로 나를, 2000년 후에 나를, 이곳에 앉아있게 된 나를, 아니 그 전부터 우리를 바라보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죠? 고린도에서 마음이 약해졌을 때 하나님이 이 바울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이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여기서 말하라는 전도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이거 그대로 띄워주세요. 여러분, 이는에서 이는요,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는 문장에 바로 걸린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자, 너를 대적하여 해로울 자가 없으니까 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데 너를 대적하여 해로울 자가 없는 이유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기 때문이다. 이게 아니라요, 이 사도 바울이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실 때는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그렇게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는 말이고요. 이는 어디에 붙는 말이에요? 전도하라. 전도해라. 그렇게 쫄아있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 약해 있지 말고, 떨고만 있지 말고 너 전도해. 그 이유가 뭐예요? 이는 이 성 중에 내 양이 많기 때문에. 네가 볼 때 안 보이지? 네가 볼 때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지? 네가 볼 때 네가 복음을 전할 때 안 들을 것 같지? 그 마음이 다 만족해서 복음에 대한 갈망이 없을 것 같지? 착각하지 마라. 착각하지 마라. 넌 전도해야 된다. 왜? 왜냐면 이 도시에, 이 성에 내 양이 많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린도가 복음에 대해 철벽을 친 도시처럼 보일지라도 그 도시 안에 신적 필연으로 반드시 인도에 내야 하고 인도에 내게 될 예수님의 양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보다 우리에게 더 큰 용기가 되는 사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저기에 예수님의 양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 이 첨단 이지구에 예수님의 양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양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다시 한번 시작.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게 예수님의 열망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갈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인도해야 될 주의 양이 이곳에 많은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주의 양 이곳에. 그렇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이곳에 교회를 세우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신영동에, 연제동에, 양산동에, 건국동에, 오룡동에
쌍암동에, 월계동에, 산월동에, 동구에, 북구에, 남구에, 서구에, 광산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양들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들을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자에게 여러분 어떤 영광이 있는지 아세요? 자, 다니엘서 12장 3절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아멘. 별과 같이 영원토록 가장 큰 영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 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이 받을 이들이라. 아멘. 당시 로마 세계에 이 로마인들한테 가장 큰 영광이 뭐냐면 이 시민관을 받는 거예요. 시민관. 올리브 가지로 만들어서 관을 받으면 그건 진짜 황제도 흠모할 만한 그런 영광의 관을 받는 거예요. 최고의 영광이에요. 그 시민관을 받는 병사들 중에 어떤 병사가 받았냐면 자기 동료를 구한 사람이 그 시민관을 올리브. 모든 사람 앞에 가장 큰 영광을 누려요. 근데 그 시민관은 단점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어요? 올리브 나무 가지로 만드니까 뭐가 시들어버려요. 그래서 보관해봤자 막 시들어. 근데 베드로가 사도가 뭐라고 말해요?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다니엘은 뭐라고 말했어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의 양을 부르는 전도자의 삶은 산 사람.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광을 누리시기를, 이 영광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대하십시오. 주님의 양이라면 됐습니다. 아멘. 좌절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솜씨, 우리의 행색, 우리가 전도에 투입하는 자원에 달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신적 필요, 예수님의 그 뜻에 달린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여러분 할 일을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처음 가서 다들 머리에 그냥 휘황찬란한 은광의 말을 쓰고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때 딱 갔는데 막 머리에 관이 하나도. 얼마나 우리가 좀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영광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이 사랑 기념하며 이제 성찬식을 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살을 기념하는 상징하는 떡을 나눌 때 주님의 놀라운 공급하심, 푸른 초장을 공급하신 것처럼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실 약속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보혈을 나눌 때 우리가 어떤 연약함, 부족함, 우리의 원치 않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항상 믿는 그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잔을, 주의 피를 상징하는 그 잔을 나눌 때 이 믿음이 더욱더 강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의 보혈의 능력을 더욱더 확신하고 감사하는 존귀한 성찬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